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보에 다 프린트되어 있죠.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곧바로 하늘나라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그 아름답고 완벽한 모든 것이 참 좋고 눈물과 고통이 없고 그런데 갈 거니까 지금 조금만 참자. 여기에서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는 잠시 지나갈 거니까 그냥 참자. 그게 이 신앙생활의 의미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갈 그 사후의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누릴 천국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설명을 해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죠? 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더 많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참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또 간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도대체 어떠한 그런 세계입니까? 믿음으로만 사라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 성령 안에서 인도되어지는, 성령으로 이끌려지는 이 나라의 삶,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려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도대체 어떠한 나라일까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누리십니까? 자,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은 문화 충격이 많을 것 같다.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그 여러 가지 충격이 있었죠. 언어 충격, 또 이 삶의 스타일의 충격, 여러 가지. 저는 72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 와가지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생이 3,000명인데 글쎄 동양인들은 한 10명밖에 없는데 한국 사람은 딱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창경원에 원숭이 보듯이 와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 그 문화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기 전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델인 이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라고 지금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못 누리다가 혹은 거꾸로 불신앙 속에 계속 살다가 구원은 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하고 이제 문화 충격이 크지 않겠냐. 예, 문화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여기에 그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신앙생활 도대체 뭘까요? 이 본문, 짧은 2절의 본문은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 요약이고 주제예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것을 제가 조금 풀어서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자,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복음을 믿게 된 믿음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미 완전하게 의인된 성도가 육신적으로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에 나의 의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으로 부활되어지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언약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날마다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성령의 깨우치심의 역사로 확인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의 과정이다.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놀라운 그 진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토록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누려야만 합니다. 아멘. 예.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만은 이것을 틀로 프레임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증거하고 다음 주는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여기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좀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신앙생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주제로 땅 때리고 18절서부터 이제는 이 죄를 설명합니다. 더 넓게는 1장에서 3장까지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요약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상태이다. 여러분, 이 상태라고 하는 그 단어를 꼭 여기다 머리에 두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도 되지만은 사실은 상태입니다. state, 상태예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장에 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만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이 관계가 이제 지속되어지고 이것이 누려지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이게 자유다. 예?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있는 것이 정상이요, 이 자유이고 그것이 평안인 것처럼 새가 하늘에서 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자유다. 그것이 평안이다.
그리고 나무와 채소의 그 뿌리가 흙에 이게 뿌리 내려 있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또 이 평안이다. 그게 자유다. 어떤 면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나는 좀 더 새로운 어떤 그 자유를 맛보고 싶다 해서 물속으로 뿅 다이브 한다면은 그게 탐험입니까? 탐험? 새로운 것을 내가 좀 알고 싶다. 이 하늘에서만 나는 것이, 제가 물고기라고 얘기했나요? 새. 예. 그 물고기 돌아갑시다.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오고 싶어가지고 나는 물 안에 갇혀 있는 거 이거 싫어. 이게 자유가 아니야. 나는 좀 이 해방을 맛보고 싶어. 그래서 물 바깥으로 뛰어나오는 게 그게 자유입니까? 그건 자살이지. 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평안이고, 예?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그렇게 창조되어졌다.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이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아니다. 너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이렇게 뛰쳐나와서 네가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정상적으로 기쁘게 살 수 있다. 그게 참 자유다. 이렇게 속인 그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게 죄의 행위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렇게 되면 너는 죽는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뛰쳐나가면 그거는 죽음이다. 그거는 자살 행위다. 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분리되어진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죄의 상태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죄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태예요, 상태. 자, 그런데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첫사람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사망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애기가.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 사망의 죄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도 그 안에서는 뭐 잘하고 못하고 뭐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뭐 똑똑하고 아무 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죽어 있는 상태에서의 행위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죄에 갇혀 있는 상태이니까 거기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도 그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만나지 못한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로 이 죄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느 정도로? 지난주에 우리 신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자, 사망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죄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 저주의 상태, 고통의 상태에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그 구원받기 전의 상태, 어떤 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때에, 과거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사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예?
그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 영향받았을까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죄의 상태에서 아직도 그 상황을 형편을 못 보고 어두우니까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상태에서 이 사단이 속인 그 상태, 그 속임의 그 원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제 내 기준에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건 그건 큰 이슈가 안 돼요. 문제는 그러한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느냐. 하나님부터 떨어진 이 사망의 상태에서 죄의 상태에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한 여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겪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한 모든 것 그 세상적인 것 곱하기 여러분 나이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영향이에요. 아니 태어나기 전서부터 영향받은 조상의 죄 이런 거 다 그냥 제외시키더라도 사실 그것도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받은 한국에서 영향받은 이것도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 영향받은 한국 사람들의 죄의 문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면 그거 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지금 정치에서 벌어지는 거 다 그거잖아요. 다 그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국은 한국적으로 더 심해요. 자, 그런 거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보고 듣고 겪고 체험하고 한 모든 하나님을 만나기 전서부터의 복음 말고의 다른 그 원칙에서 벌어진 모든 것을 여러분 TV 본 거, 영화 본 거, 또 읽은 거, 공부한 거, 그런 거 전부 다 이게 어느 정도겠어요? 개수로 따지면 1000만 개, 10,000만 개, 거기에 곱하기 여러분 나이 하면은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죄의 영향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요. 아니, 그 죄에 빠진 상태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나 중심으로 내가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한 하나님처럼 하나님 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 된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정상이어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면은 그렇게 가야겠죠. 그렇게 가야겠죠. 여러분 진짜 이 인생이 그렇게 가는 가운데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 인생이 왜 그렇게 불행합니까? 왜 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픕니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점점 더 심해집니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들은 이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그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것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이 성경은 그 답을 주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 어디서 그 답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봐서라도. 그렇죠? 반대로 이 인생은 그렇게 불행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갈등 속에서, 저주 속에서 이 인생 태어나고 살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들이 겪는 그 고통은 무엇일까요? 사망을 느끼는 거예요. 사망을 체험하는 게 그게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 본질인 영을 받아서, 그 형상을 받아서 영장이 됐잖아요. 영물이 됐잖아요. 우리 생명체 중심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자, 강아지는 그게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올 때는 제일 먼저 무슨 고통일까요? 영적인 고통이죠. 그게 우리 이 존재의 중심이니까. 사람을 사람 만드는 게 그게 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사망의 상태에서 이게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가지고 그 죽은 상태에서, 죽어가는 상태에서 허덕이는 그 고통이에요, 그게. 그게 이 인생이라고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이 오겠어요? 정신이 있으니까 정신 고통이 오죠.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느끼는 그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또 해결이 근본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못 누리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그 고통과 고통과의 이 나눔이에요. 인간관계의 고통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겪는 그 고통들이 무슨 고통입니까? 이 사망을 체험하는 고통과 고통이 서로 쉐어되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죄 문제, 우리가 어떤 거짓말한 그 죄,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죄에서부터 생겨진 파생되어진 자범죄지, 그것은 사실은 죄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이 아니거든요. 그 죄의 본질 근원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통은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옥이죠. 그게 지옥이잖아요. 아직 안 가봤으니까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또 여기서 지옥을 겪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 이게 지금 지옥이야, 지옥.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갈 지옥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자, 더 무서운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이 고통이 그 다음 세대까지, 후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대요. 당연히 그 죄에서 태어나니까. 네? 그렇죠? 자,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 약속, 방법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거를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삭신 그 사망을 대속하셨습니다. 대신하셨습니다. 대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 권세 쥐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부활로서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박살내고 이기셨어요. 아멘.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고.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죽어 있는 채소가 어떻게 삽니까? 죽어 있는 그 영혼이 어떻게 이게 발딱 이게 새롭게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살리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구나. 여기에는 절대 인간의 방법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해결책을 주셨구나. 이것이 마음에 깨달아져서 또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체험해요.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삶에서 이게 아직 안 믿어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은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예?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사실 여러분과 저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대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그런 생머리로 이게 이해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대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대요. 멋있게 죽지 왜 아주 유치한 나무떼기에서 죽어? 십자가가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겁니까? 아니야, 이건 저주예요, 저주. 제일 그때 당시에 이제 죽이는 방법 중에서 제일 저주스러운 그런 이 사형 방법이 그게 십자가 사형이에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좀 멋있게 구원하시지. 왜 그렇게 유치하게 아주 보잘것없이 그런 십자가 나무떼기에서 돌아가셔? 근데 그건 그렇다 쳐. 그럼 그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 어떻게 지금 나에게 이게 어떻게 연결됐냐 말이야. 이게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네? 자, 그것도 내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해서 조금 그것을 하나님이 그걸 봐줘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제 죄가 용서받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래. 이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은 내가 이 죄 용서 다 받는 거고 하늘나라 가는 거래요. 정상적인 머리로는 이해 안 되어지는 것이 또 정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이해되어져서, 다시 말해서 믿어져서, 마음에 믿어서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이게 깨달아져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어져서 내 회개가 되어져서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의롭대. 이제는 더 이상은 죄가 없대요. 예? 그 죄의 죄의 벌, 그 책임과 이 벌, 그것이 다 끝났대. 그 지옥과 그 이 저주, 그것이 다 사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의인이 됐대요. 그런데 나의 행실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됐대요. 내 죄는 그분에게 덮여졌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이제 전가되어졌대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자,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쪽이 사망이고 이쪽이 생명이다. 이쪽이 마귀 자녀고 이쪽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쪽이 어둠이고 이쪽이 빛이다. 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믿어져서 구원받을 때 이 왼쪽에서 그 사망에서 오른쪽 생명으로 완전히 이동되어졌습니다. 아멘? 이거 믿어지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적으로 너는 의인이다. 99%가 아니고 100% 의인이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제가 여러분 그 신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법적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그 상태, 실제적인 어떤 그 체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100%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그 중생하는 거듭남을 99% 받았습니까? 100% 받았습니까? 100% 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게 점점 뭐 오늘은 50% 하나님의 아들, 뭐 네 이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믿어져서 구원받을 때 100%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잠깐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여기에서 왜 우리를 그냥 하늘나라로 또 이렇게 끌어올리시지 않고 왜 이 땅에 남겨두셨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지내야 할 신앙생활의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신분은 법적으로 의인이 됐는데 체질은 아직도 죄인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 의인 이렇게 얘기할 때 헷갈리지 마세요. 어느 날은 목사님이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거 맞아요. 예? 그 질문의 의미와 또 답은 체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직도 여러분과 저는 죄성이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법적으로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100% 의인이에요. 100% 의인.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갈등은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갈등은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인드, 기준, 스타일, 또 이 생활 습관, 또 생각하는 모든 그 구조, 이게 이미 그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죄에 물들은 그 방식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많이 안 바뀌었습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못 누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게 그 이유예요. 예? 그릇이 많이 안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릇이.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그것을 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 육신 그릇,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체질, 이 그릇이 지금 부패했거든요. 이것은 그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화의 그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점 성장하면서 바뀌어져야 할 이슈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해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체질이 나 중심에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했던 이 뿌리가 그대로,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정확한 복음 담아봐야 내 중심적으로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써먹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그 정확한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데 왜 많이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갑니다. 왜? 이게 지식화가 되어지면 이것 가지고 서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내가 많이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자랑하거든요. 의시되거든요. 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이것도 참 자랑거리도 아니고 참 창피한 얘기지만은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떠나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또 이제 제가 마음으로 믿어 고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 되어지더라고요. 아, 그래, 이제 나는 구원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자라난 교회가 또 이 개혁주의 신앙이 고수하는 교회고, 신학도 제가 그렇게 했고, 공부도 그렇게 했고, 많이 알고 있는데,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확신도 있었는데, 정말 내가 많이 안 바뀌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내 중심으로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크게 충격적으로 깨달아진 거는 10년, 1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 되고 나서 얘기죠. 심지어는 목사까지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나 중심이요, 또 내 동기대로, 내 마음에서, 또 내 야망대로, 내 계획대로, 내 보장이 되어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목회를 해서 내가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예? 그러면서 이 모든 목회하면서 이 모든 것들도 이 교인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바깥에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저 목사 뭐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고, 전부 다 여기에 이제 이 쌓여 있는 나라고 하는 그것에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체질과 내 그릇, 내 죄성은 많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충격적으로 와닿기 시작했을 때 정말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그냥 평신도라면은, 예? 근데 이거는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고, 이러한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너무 내 자신이 싫더라고요. 내가 싫더라고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점점 제 이 뿌리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거를 계속 지적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전에는 많이 이렇게 묵상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하나님은 막 지적하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그 동기가 뭐냐? 네가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이 야망이 또 뭐냐? 너는 너 설교 준비 그거 왜 그렇게 하냐?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지적하세요. 다 지적하세요.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역사에 대해서 조금씩 더 제가 예민해지더라고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너는 와이프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여러분, 말이 나와서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아주 와이프한테 nice husband인 줄 알았어요. 아주 좋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 왜? 아니,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습니까? 내가 담배를 피웠습니까? 내가 술을 냈습니까? 내가 도박을 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폭력을 써본 적도 없고요. 오히려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남자들 중에서 제일 치졸하고 제일 아주 한심한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손찌급하는 남편. 그런 남자가 제일 저는 아주 싫더라고요. 남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여자를 때려? 아니면 또 이렇게
언어 폭력, 뭐. 나는 절대로 저러한 치졸한 남자 안 되겠다. 남편 안 되겠다.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맹세했어요. 어려서부터. 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근데요, 어느 날서부터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못된 남편인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와이프가 뭔가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살살 말로 언성도 안 높이고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아주 원, 투, 쓰리, 포 이거는 이래가지고 이거 이래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게 소위 완전 범죄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완전 범죄. 왜? 사람들한테 10명이면 10명 다 붙잡고 물어보면은 누가 잘못했어요? 당신 와이프가 잘못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무섭고 나쁜 겁니까? 저의 수법이 이 뿌리에 있는 것이 이런 것 지금도 뭐 그런 면에서는 많이 안 변한 것 같아요. 아직.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나 중심에 아직도 나의 의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바꿔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계속 복음을 듣도록 합니다. 계속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도록 복음 붙잡으라고 합니다. 계속 십자가가 적용되어지도록 계속 나 중심 나의 의 이 나의 의로서는 변화가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이 더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또 그것이 이제 죽어지도록 계속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죠.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허락해서라도 왜? 나 혼자서 못 깨달으니까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어려운 일도 허락하시지만은 상대방의 잘못을 통해서 내가 고통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상대방이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역시 또 나 중심의 그 선과 악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그 반응을 하나님은 보시고 또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잘났어? 그렇게 행동하는 너는 그건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 복음이야? 그게 하나님의 의야? 아니면 너의 의야? 이거를 지적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17절 보세요. 오늘 본문.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복음만이, 십자가 복음만이 나의 의가 죽어지는, 나를 변화시키는, 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진짜로 나를 바꿔준단 말이에요. 겉으로 그냥 행동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그것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만 받아야 돼요. 우리가 뭐를 하겠습니까? 믿음의 행동과 순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뭐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나를 고치고 상대방을 고치고 교회를 고치고 누구를 고치고 No.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봐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주권적으로 하는지 너는 은혜만 받아라.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 유대인, 헬라인 다 없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할 책임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할 일이 있어요. 은혜만 받으면 돼요. 자, 은혜 받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7절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도록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지만은 예? 듣도록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복음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도록.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우리 삶의 부분에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쁜 일과 안 좋은 일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그 일 속에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구체적인 그 십자가 죽고 부활하는 그것이 나에게서 적용되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는 많은 것을 그냥 보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일시적이고 이것만 응답이라고만 생각했죠. 그것이 응답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 이것을 먼저 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조금씩 여러분과 제가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는 조금씩 기다려지게 돼요.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 이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삶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그 삶에서 얻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로마서 12장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그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서부터 11장까지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을 계속 설명을 한 가운데에 이제 그러므로 계속 되어져야 할 그 과정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계속 하늘나라 갈 때까지 체험되어져야 할 그 과정이지만은 이 과정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과정을 가는 가운데 그렇다면은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 여기서 십자가 또 나오죠. 너희의 몸을, 너희의 육신을, 너희의 죄성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놔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죽어지도록 내가 이런 일들을 내가 다 행했고 행하고 있고 행할 것이다. 봐라. 산 제물이잖아요. 이것이 영적 예배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부활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래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체험되어져야 할 공적인 예배예요. 또한 삶의 예배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쭉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나라라고요?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이것이 체험되어진다. 서로 이제는 이해되어진다. 서로 그 제자리를 지키게 된다. 서로 내가 할 일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용서하게 되어 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자 형제가 사랑이 되어진다. 그 열매를 쫙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체험되어지는 성령의 열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열매 이거를 누구나 다 누립니까? 아니죠. 로마서 8장에서 아까 제가 8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보세요.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이 뜻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이 뜻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건, 만남 또 실패까지도 여러분과 제가 실패한 거, 성공한 거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선이십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십니다. 이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의롭다 하시고 칭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영화의 단계로 완전한 단계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구나 다 누립니까? 구원 받았다면은 그 미래 구원, 영원한 그 이 세계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누림의 그 과정에서의 누림의 단계는 다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이것이 좀 변화되어지는 그 성화의 단계, 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부활되어지는 이것이 많이 못 누렸기 때문에 거꾸로 불러치낭으로 이렇게 가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점점 더 많이 누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거룩한 성품으로 이렇게 계속 변화되어지면서 이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문화 충격 없이 그냥 하늘나라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셨다면은 그 생명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 생명 작업을 막 하셔가지고 이 더러운 이 사망의 것들을 자꾸 바깥으로 끄집어 버리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서 생명 운동 벌어지면은 바깥으로도 생명 운동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의미예요.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그 읽어드린 신앙생활의 의미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복음을 믿게 된 믿음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미 완전하게 의인된 성도가 육신적으로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으로 부활되어지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언약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날마다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성령의 깨우치심의 역사로 확인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안 다루겠습니다만 시편 23편 가서 읽으세요. 이 관점으로 보면은 전부 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의인으로 바꿔주신 거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서. 십자가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그 부활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